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49절, 5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라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씀하는데 그 대상을 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삶이 마치 불 가운데 사는 삶과 같다고 하십니다. 요즘 정말 불처럼 더운 날씨 아니에요? 이것도 예년보다는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곳에 와서 작년은 올해보다는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가 확실히 더운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이유가 아니에요. 아주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긴 습도가 많으니까 우리는 더위라고 하고 거기는 무더위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가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무더위라고 하죠. 예. 한국은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거의 찜통 더위라고 하는데, 그런 더위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인데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니까 얼마나 이게 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열치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더니 땅에 사는 우리가 불 가운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던 기억이 났어요. 더운데도 데모를 잘했느냐 못했냐 그런 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 화염병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더운데도 돌격 앞으라 하면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걸 읽어봤어요, 이 본문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겪어야 할 오해와 그런 것들, 또 감당해야 할 어떤 분쟁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찬가지에 복음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 시대와 못지않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정치, 교육까지도 아주 어떤 때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또 어떤 때는 교활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불 가운데 사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정말 위험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곤욕스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힘을 내고 결단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에 이 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심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걸 쭉 찾아보면 재미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불에 대한 것은 뭐 불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는요 많이 나옵니다. 또 50절에 이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말의 비유는 원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용법으로 이걸 썼냐면은, 배가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는 상태, 큰 배가 가라앉는 상태, 또 그래서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떤 두려움 있고 무서운 일을 체험하는 것을 말할 때 흔히 세례라는 말도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라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효과는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불은 타기 쉬운 물체는요, 태워버리며 파괴시켜버려요. 불은 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죠? 정화시켜요. 계속 불을 하면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단단하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지죠. 이처럼 십자가는 악의 제거, 이 악의 제거와 악인의 파멸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신실한 선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써 연단을 받으면요, 정금처럼 정말 더 순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아주 그대로 거칠게 아주 돌직구처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에 불을 던져서 온 세상을 다 불사르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돌직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2세기 기독교 작가인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예수께서 물로 내려가셨을 때 불이 요단에서 붙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이 요단에서 붙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불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분리가 돼요. 분리를 시켜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아기요스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뭐죠? 심판이에요.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평화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분쟁과 분열로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 그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 세상이 주는 거짓 화평은 불에 타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가 딱 세상에 오면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안 따르는 자들과 딱 분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쪽에 속하는 것이고, 안 따르는 자는 거부되는 것이고,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 너 집안을 왜 망하려고 교회를 나가느냐.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은 52절과 5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고부 갈등은 그때부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가 우리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또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다시 부활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아주 잘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거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을 요구해요. 갑자기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좀 근심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근심케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만들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생존할 만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분리와 어떤 분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적 비밀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4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망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리뉴라는 뜻이에요. 리뉴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를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준다, 교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온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분쟁과 이 분리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님들이 싸워야 할 대상, 이 분쟁해야 할 대상과는 연합하고, 또 연합하는 대상과는 분쟁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지예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아군끼리 싸우면요, 지리멸렬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되면요, 그냥 끝장이에요. 우리는 아군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적은. 이것은 마치 축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제 월드컵 경기도 제가 몇 경기 봤는데,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하다가 자기 편 뺄 때 자살골 넣는 그 선수 있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열심히 뛰는데 상대방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 편에다 골을 집어넣었어. 썬랜드에서 제가 목회할 때 가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내 축구를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근데 아주 목사들이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자기 골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 왜 이렇게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갑자기 허탈해지죠. 승부도 한두 점 차이로 나는데, 거의. 여러분, 절대로 자기 골대에 볼 집어넣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한편이에요. 우리는 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것도 많아요. 우리 의견도 달라요. 서로 달라요,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끔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요, 우리 교인들 한 130명, 140명 이렇게 돼가는데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데, 식당에서 보면요, 늘 그분들끼리만 만나 있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다른 분들은 또. 새로 오신 교우 중에서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온누리 교회 분들은 늘 자기끼리만 뭉친대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건 그 상관없어요.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교회 오셔서는요, 밥 먹을 때, 얼굴 보기 지겹지도 않으세요? 좀 다른 분들하고 앉아서 밥 좀 드세요. 앞으로 모르는 분들하고 밥 좀 드세요. 우리 이 안에서도 한마디도 안 한 분도 있대요, 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심시간에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늘 만나시는 분들도 너무 친하고 좋은 건데, 너무 가까이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식사하실 때
그 몇 시간이라도 모르시는 분하고 정답게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나의 밥도 한번 못 먹었는데 이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좀 지내세요. 항상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지 마시고, 물론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오셔서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인사도 하시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 조금 소문이 났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다른 교회에서 오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떼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지체들이 분리되고 갈라지는 것은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가 아닌 것과 분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뭉쳐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주세요. 연약한 우리지만은 포도나무에 볼품없는 그 가지에 탐스러운 포도나무 그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거 렌츠가 포도나무로 유명한 곳인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화평과 그 기쁨과 그런 화평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거기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고 싶지만은,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왜냐면은 애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낼까 말까 지금 고민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좀 기다릴 것 같아서. 근데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제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54절부터 모인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돌리세요. 이 군중들,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분쟁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갈라서야 될 대상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은요, 일기를 맞추는데 아주 잘 맞춥니다. 비가 올 때 이렇게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면 막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허리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비가 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이 54절 55절을 보면 서쪽 지중해 상공에 구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막에서 남풍이 불어오면은 더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들은 잘 맞추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기상은 그토록 잘 볼 수 없던 군중들이 시대의 징조, 또 영적인 것은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한마디 더 붙여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생한 그 신뢰, 삶의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5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자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 이대로 가면은 재판장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장 맞는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옥졸에게 넘겨지고 결국 옥에 갇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푼이라는 말이 쓰이죠. 한 푼. 이 말은 그 당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가치가 16분의 1 페니 정도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돈입니다. 결국 그 작은 돈, 이것을 페이백하기 위해서 영원히 옥에 갇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닫힌 채로 세상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은 내버려 두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불을 던지셨는데 눈이 먼 그들은 그 불꽃을,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꽃놀이 안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소풍 가는 길로 생각해요. 교회 오는 거를 저 사람도 소풍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영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대의 유행과 이론에만 춤추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주님이 오셨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화평할 시간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간, 정말 때가 되든 정말 때가 아니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도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와 그 사랑과 그런 것을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벼랑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애끓는 사랑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요, 그냥 우리끼리 자꾸만 이렇게 노는 거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런 분은 알잖아요. 그러면 초대하셔서 마음을 열고 이 여기서 나오는 법관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도 생기고 또 분쟁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그 사랑과 위로가 우리를 인내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쟁은 분리를 위한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과 연합을 위한 분쟁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가 특히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제가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하러 갈 수도 있지만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전도 대상입니다. 오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연결돼야 될까요? 우리 신앙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이제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한 시간 좀 이따 갖겠습니다. 새로운 패스터가 오셨습니다. 또 오셔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통해서 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그 청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상과 어떤 분쟁을 싸웠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기가 정말 덥더라고요. 저는 더위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 타는 듯한 정말 이 렌초의 더위 속에서 주님이 불을 던진다는 말씀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영적으로도 덥고 그냥 덥고.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이열치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 사모하세요.
이 불타는 세상에 대하여 이 불같은 성령님 임재를 사모하면서 충성스럽게 분쟁할 것과 분쟁하세요. 복음을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던지세요.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모두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통해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